찬송가 2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기겠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기겠네. 죄의 길 흉악하나 이겨내리라. 같은 내 죄, 주님이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겼네. 눈과 같이 이겼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오소나.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 이제 사해 주사 기억하리 하시네. 너 이제 사해 주사 기억하리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의 사해 주사 너희의 사해 주사 기억하리 하시네. 기억하리 하시네. 2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 모두 지신 주님 십자가로 지은 고통을 누구긴 참고 가셨네. 그의 없이도 악한가 흉악한 죄는 내가 지고 고통은 주가 당했으니 남직하기 고개 들고 주 얼굴 있으니까 물려주게 아뢰니라. 그 피로 이못 사셨으니 충성된 종이 내게 하사 주님의 살게 하옵소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어봐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락이나 하라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생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아래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의 되어 한밤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송 한 절씩 교독하실 때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그까지서 방부와 남들을 주고 그리고 가서 이삭의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남에게 주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곤란한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으로 돌려 바다에 던진다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길 멀고 마음 기쁜 데에 일 대신 주 저도 그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또 말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다 기억하시고 주님께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항상 주여 만날 때에 오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이 시간 말씀의 은혜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이끌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1일 작정 기도의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구하라 그의 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온전히 간과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기쁨을 누리고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부르짖는 시간 되어서 모두가 응답받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에 더욱더 믿음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린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이 했던 기도를 수첩에 적어 놓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도 함께 적어 놓았습니다. 누군가 그 기도와 응답의 횟수를 세어보니까 평생 약 5만 번에 이르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받은 기도의 응답의 대부분은 고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고아들을 위한 기도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고아원의 저녁 식사 시간에 아이들을 먹일 음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아원 원장인 조지 뮬러가 저녁 식탁을 차리고 아이들 자리에 앉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아원에 온 지 며칠 되지 않는 직원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향해 조지 뮬러는 자네는 나와 함께 일하려면 믿음을 가져야 한다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른 직원이 뛰어들어오면서 어느 독지가가 아이들이 먹을 빵과 밀가루를 보내왔다는 소식을 알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즉각적인 기도에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였지만 그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평생을 기다렸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를 구원하기 위한 기도는 즉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조지 뮬러는 포기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조지 뮬러가 죽는 날까지 그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허무한 기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 이 장례식을 치르는 날 그가 평생토록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바로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무려 50년에 걸친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둘째는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응답입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 기도가 여기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또 셋째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다른 방향의 응답은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심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전도한 교회들을 더욱더 든든히 세우고 새로운 곳에 복음을 전할 생각을 했지만 성령님께서는 그의 발걸음을 막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바울의 기도가 거부된 것 같았지만 실상은 다른 방향으로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울로 하여금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더 큰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즉시 응답이 오지 않는달지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거부되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은 바라고 원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정의는 바라고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기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척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저주를 받고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를 놓고 하셨던 기도의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또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척도라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 무화과나무는 제철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약간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무화과나무는 뿌리째 말라 죽었습니다. 그 일을 이상하게 여긴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물을 때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이런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작정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신다고 생각하면 아마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기도의 작정에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유독 내 기도만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는 피해의식도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기도의 자세를 알려주시고 또 이어지는 22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응답을 믿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작은 것은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만 큰 문제는 기도하면서 반신반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은 내 능력으로도 가능한 것이고 큰 일은 내 능력으로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지 못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인간의 눈에 차이가 날 뿐이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열매가 없어 저주를 받아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의 이유를 묻는 이유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만 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질 하여도 될 것이오 라고 말입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수고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뿌리째 마르게 하고 또 산을 옮기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은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취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것, 또 산이 옮겨지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도는 이러한 불가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평생 5만 번이 넘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조지 뮬러가 차려놓은 빈 식탁에서 배를 채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빈 식탁이 가득 채워져 배를 채우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기도는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와 전혀 무관하게 보이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무를 기도와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억지스럽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맡겨주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설교로 한꺼번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회개시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기도함으로 성령 받은 제자들은 세계를 무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 이 땅에서 거두신 승리보다 더 큰 승리를 일구어냈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더 큰 일을 했는가라는 것들을 우열을 가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야말로 정말로 위대한 일에 대한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더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성취해 나갈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보다 더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성취하는 꿈을 꾸며 살아가시는 하루의 생명 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조지 뮬러는 그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고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받아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랑하는 것들을
먹이기 위함이었고 입히기 위한 절실한 사랑의 마음이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그러한 간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면 좋고 주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믿음의 자세를 보리게 해주시고 조지 뮬러처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의 작은 문제만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문제와 그리고 교회의 문제와 그리고 더 큰 이웃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복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어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려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톱이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려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이 시간 주의 성창하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찬송가 3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캄캄한 번제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께신 사랑 빛을 내게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구나.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은 마음속에 항상 너를 있도다. 먼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 눈이 이기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구나.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은 마음속에 항상 눈이 있도다. 빈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리. 이 더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구나.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은 마음속에 항상 눈이 있도다. 넓게 퍼진 저를 발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가 출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구나.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은 마음속에 항상 눈이 있도다.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구나.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은 마음속에 항상 눈이 있구나.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